잠언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미련한 여인, 이 둘 다 집이 있죠. 자기 집이. 사람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은 없죠. 항상 자기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그 자기 소속을 가지고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이렇게 돼 있죠. 여인이 중요한 단어라기보다는 지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집을 세우고 허물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인이 아니라 지혜이죠. 이 지혜가 그 여인에게 머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 집이 세워질 건가 허물어질 건가. 집이 세운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가득 차는 것이고 허문다는 것은 그 집에 사망이 임한다는 거죠. 작게 말하면 가정이고 조금 더 크게 말하면 큰 공동체, 교회, 그리고 국가. 이 14장은 특별히 그런 사회 공동체까지 확장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지혜자인가 아니면 지혜를 상실한 미련한 자인가. 우리 앞에서 그 대전제가 있었죠. 지혜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결정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인격 제신 주님을 대면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만들지는 않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그분을 직접 대면할 때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분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우리 안에는 선하고 기준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잣대를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 판단, 우리 생각, 우리의 모아둔 정보, 이걸 가지고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상황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이것이 올바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온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암과 동시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십계명이나 구약 성경 전체나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준들이 다 그분의 형상을 투영하고 있죠.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든 윤리의 기초, 모든 율법의 기초,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인위적인 어떤 지시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율법, 이 계명이 그러한 것이죠. 율법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우리 생각과 다른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한 것에 그 한없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우리의 빈틈이 많이 있는 빠진 꼬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으면 이 여인이든지 아니면 공동체를 책임지는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이 집을 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그 자기 안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것들, 그러한 것에 주목해서 걷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결혼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꿈꾸는 가정은 이거야. 내가 꿈꾸는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대부분 연속극 보고 그린 것이고 동화책 보고 꿈꾼 것이고 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수여받은 것, 친구로부터 들은 것, 주님으로부터 가정의 모습을 비전으로 받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면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죠. 부분적으로 망가져 있을 것입니다. 빗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잘못 만났다. 아니면 내 운명이 기구하다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대접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지. 사랑의 관계는 모든 것을 주고받기는 합니다. 그 여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거든요. 스위트홈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은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매님들이 직면하게 되는 큰 어떤 산고비 같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라기보다는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대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버젓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수는 없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좌절감을 겪게 돼 있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패역과 정직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패역은 잣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잣대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정직한 것, 이것은 내가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 안 하는 거죠.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올바름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은 다른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갈래가 됩니다. 더블 포커스가 되죠. 양쪽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보고 있고 나의 어떤 그 목표, 염원, 나의 소원, 내 바램,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내 탐심,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보고 있죠. 참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더블 포커스.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게 싱글 포커스가 돼야 되죠. 집중된, 계속 한 길로 가는. 그래서 우리 밥할 때 전기밥통에 요새 밥을 하는데 이걸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우리 처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젖었다 식었다 젖었다 식었다.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끝까지 견지해서 계속해서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좋은 성과가 보이면 거기에 주저앉는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가다가 자기 뜻과 다른 결과가 맺어질 때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좋은 결과가 와도 그 자리에 눌러앉으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쁜 결과가 와도 좌절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종종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오이코스를 방문했는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정하고 분투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게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분들이 우리 삼교구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모든 것은 언어로 나오죠. 공동체의 소통도 언어로 나오고 그래서 이 언어가 계속 반복해서 어떤 주제로 넘어가든지 언어가 거기에 언급되어 있죠.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개인의 사사로운 관계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든지 다 이 언어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세우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어떠한가가 더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어떠한가 다음에는 이 언어가 나오죠. 그래서 미련한 자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하지 않고 제 감정과 제 정보 자기가 수집한 정보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그것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매를 자청한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주석 세계 보는데 세 개가 다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저는 참 난감합니다. 이 소가 우리가 읽는 그대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다. 이 농경 사회에서 소는 폭발적인 그 산출을 가져다 주는 힘이죠. 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 그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면 생산량의 차이에 그 어떤 폭발적인 증가를 이렇게 가져온 것이 소거든요. 가축을 농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그 전에 보다는 생산량의 그 증가를 가져오죠. 폭발적으로. 땅을 깊이 기경할 수 있고 빠르게 기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소의 문제는 먹여야 되고 건강을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똥 싸는 거 치워줘야 되고 그리고 냄새나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저희 동네는 이게 소가 어, 소를 키우는 그 막사들이 많이 있는데 멀리서까지도 냄새도 나고 그야말로 소일 수 있습니다. 많이 돌봐야 되는. 근데 이 소가 부정적으로 처음에 그려져 있는데 그 뒤에 사절의 그 후반절에는 이걸 뒤집는 뭔가가 이렇게 나오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 많은 수고를 동반하는 그것, 그 대상. 오늘 우리가 뭐 소 키우는 사람 잘 없으니까 그 대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크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소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농경사에서는 이 소는 어, 그야말로 소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소처럼 돌봐야 되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같이 안 있고 싶은 거죠. 없으면 편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없으면 편한 사람 있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썩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나 둘 있을까? 부부끼리도 서로 마음에 잘 안 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드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죠. 우리의 기준은 그 누구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유독 어, 악취가 나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 뒤처리할 게 많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의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 손해가 됩니다. 가정에든 직장에든 아니면 교회 그 국가 공동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런 존재는 없죠. 하나님이 관계 맺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집안에 무슨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뭐 늘 이렇게 경제적인 그 규모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골치 아픈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없으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데 혈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집안이 정말 이렇게 복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사람 없어지면 집안의 유대들이 거의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남이 되는 이게 신비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도 뭐 어느 가정에나 다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씩은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썽 부리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이라고.
교회도 정말 이게 세심하게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 지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이게 염증 났다고 손가락을 자르겠습니까? 그거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체도 결핍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수고 그리고 뒤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존재가 소입니다. 많은 수고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얻고 있는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유익을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실돼 봐야 그때서야 이렇게 그 존재의 유익, 그 존재감을 이렇게 알게 되죠. 헨리 나우엔인가 하버드 어, 출신인데 지체 장애자들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쓴 책. 거기에 놀라운 게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 저는 그 지체장애자들 섬기는 게 그때 젊을 때 읽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일방적으로. 근데 거기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는 것보다 그들로부터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적 세계의 뭐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뭐 그런 말 하겠지. 그래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던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목회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쌓아서 일방적으로 주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성도들로부터 받는 게 더 많아요. 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강력함이 있어가지고 사실 나를 지탱시켜주고 목회자를 지탱시켜주고 교회를 지탱시켜주고 갈수록 느끼는 것이 목회자는 정말 부분에 불과하구나.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몸이라는 표현 칼수록 더 깊이 깨닫고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통찰을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공동체 같은 유기적이면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이 표현도 참 신비로운 거죠. 지어졌어 이렇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흠집이 메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어져 가는 이 불완전한 이 존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죠. 우리 교회가 무슨 완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와 계신 거죠. 감사할 따름이고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부터 아마 이 14장이 끝나는 이 내용 동안에 공동체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과 통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런 통찰력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으니 나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몸 안에서 서로를 지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단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대방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나 홀로 설 수는 더더욱 없고 교회 한 분 아니라 심지어 불신자들 없이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더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제 어떤 분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보게 된 거 한 가지가 또 생각이 나거든요. 불신자와 우리를 격리시킬 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불신자들 사이에서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을 먹고 불신자가 만든 옷을 입고 우리는 왕의 그 음식을 거절했다고 완전히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선 그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된 것이지 오늘날의 기준에서 그 다니엘의 행동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그 열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용하신 것이지 고기 안 먹었다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율법주의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직면하는 이 고통이 뭐냐 하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직장이 더러우면 괜찮은데 그 더러운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것과 나의 존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또는 청년들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의함, 그 더러움, 그 흠집, 그 불법, 불합리함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나옵니다. 때로는 신학교 가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완전히 격리돼서 깨끗하게 살아갈 건가?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는가? 중세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짓고 그들은 깨끗했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해야 할 일은 그 직장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태로 여기에 존재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을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우상숭배하는 국가, 그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치지 않고 국가에 유익이 되니까 데리고 있었죠. 우상숭배자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 그 바로 파라오의 그 전제 국가를
공고히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르르 떠는 그런 국가죠. 전제 국가. 권력이 왕에게 집중된 요셉이 했던 일은 그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잘 이렇게 돌봤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백성들의 모든 땅을 몽땅 다 왕에게 귀속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우상숭배자 그들의 땅은 귀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을 개혁하고 혁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로망, 기독교가 그냥 대세를 이루는. 그러면 그 우리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 다 처단하고 나서 그 국가가 깨끗하고 나이스하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개혁과 그 숙청으로 깨끗해지지 않았거든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 그 더럽고 흠집나는 것,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거기에 내가 뒤엉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그 더러움에 일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체 대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주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버틸 수 있나요? 이게 항상 실전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답이 단순합니다. 우리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함을. 당신은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을 동참합니까? 이게 정말 나쁜 부인입니다. 기도해야지. 그럼 본인이 가면 잘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직장 때려치지 않게 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몇 사람이나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 자기 스스로 정결케 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도리어 어떤 공동체도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야 되니까 본인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복수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물건이 불량품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가 만든 탁자가 의자가 대충 쓰다가 버려질 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은 그 누가 썼을까요? 소위 말하는 명품일 텐데 돈 많은 사람이 썼겠죠.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그거 좋은 물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썼을 거고 가난한 사람이야 지가 만들었었겠지. 그 중에는 매국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상류층도 있을 것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악인에게도 비치는 것처럼 악인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십니다. 악인의 생존을 위해서 비도 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직장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게 뭔가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처럼 더 자비를 그들의 존속을 위해서 그 일해야 되는 게 그 올바르겠죠. 아마 우리가 어떤 공동체, 그 직장 공동체를 가든지 그곳은 더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할 것이고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직장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완전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온전치 않습니다. 더 낮아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누추함 속에서 더 겸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카네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누추한 세상에 구속자, 하나님의 생명을 흘리는 자,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이 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는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함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조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구조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왔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의 입장에서 직장과 직장 동료들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판가름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월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겸손히 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그 안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소명의 핵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